창세기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 읽으면 2절 읽으셔서 교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다 같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축복, 영원한 축복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동부가 있다면 중고등부도 대학부도 해도 될까요? 성경이 아닌 영어 단어 퀴즈를 한번 내고 싶은데 가장 쉬운 걸로 한번 내본다면 영어로 출생을 뭐라고 그러지요? 태어나는 거. 출생. 단어. 출생 나는 거. 참, 밤낮 생일 맞이하면 뭐해? Happy birthday to you. 이거 다 알잖아. 탄생이 뭐예요? 버스데이는 날이고, 버스. 버트라고 해야 되나? 나 영어 발음을 잘, 여기 영어 잘하나? 버트요, 버스요. 잘못하면 버스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잘 알아.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그 버스가 그게 출생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출생하면 언젠가는 죽는데 죽는다는 죽음의 단어는 뭐요? 죽었다 다이드로 또 쓰는데 다르게 말한다면 dead.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영어 카츄샤였죠? 예? 아까 옛날에 그래도 미군 부대 카츄샤였으니까 저런 게 나오지. 그렇죠? 다이도 하지만 데트입니까? 데트. 원래 그 사람들은 뭐 데트하고 듣자는 나올까 말까 한다는데 그거예요. 이 퀴즈는 여기서부터예요. 인생의 출생을 버트라고 한다면 죽음은 데트라고 하고 그러면 죽음,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어서 인생이 가장 많은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뭘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가장 행복을 위한 좋은 단어가 뭐냐 한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해가 여러분 좋겠지요? 버스 한다면 첫 자가 알파벳으로 뭐요? B지요. 그러면 데트 한다면 뭐요? D지요. 그러면 B와 D 사이는 뭐요? A, B, C, D. 그러니까 가운데는 무슨 단어로 시작되는 걸까? C라는 단어야. 여기까지 힌트를 줬으면 B와
기 사이에는 시가 있는데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시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자, 오늘 설교 제목만 봐도 할 텐데, 설교 제목만 봐도 할 텐데, 청년들 뭐지요? 그리고 뭐 여기 와가지고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적어도 와가지고 성경 본문을 찾고 설교 제목이 뭔가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영어로 뭐요? 초이스지. 초이스가 뭘로 시작해? 시자로 시작하잖아.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선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인생의 운명, 선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출생한 이후에 죽는 날까지 선택이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도 선택이에요. 물론 전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라고 해도 선택하지 아니하면 지발로 지옥으로 가요. 부부가 얼마나 중요하여 평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선택하느냐. 인물만 보고 선택했다가는 우는 사람들 많아요. 재산, 돈 보고 선택했다가 돈 날라가니까 끝나는 부부 많아요.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인생의 선택이 직장도 선택이에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직장하다가 주일날도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해서 지금 그만뒀대. 그리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선택했다. 잘했다고 그랬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주일도 한 번 못 지키면서 얼마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선택 잘못하면 참 인생 고생이 많아요. 그러나 과거의 선택 잘못해서 내가 이제는 이런 인생 산다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지금이라도 선택 잘하면 내일의 행복과 내일의 축복과 영원한 영생은 우리에게 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선택하면서 인생을 배우자 선택도 중요하고 직업 선택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뭐냐? 일상 삶 속에서 인생 삶의 선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 선택 잘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도 예수 믿고도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해요. 그러면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지혜로운 선택을 잘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도 선택해요. 택하셔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선택은 아브라함이 해야 돼. 나 여기 친구도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그동안의 삶의 기반도 여기 있는데 우리 부모님 의지하고 여기 있다가 부모님 재산 유산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게 성경은 간단히 나왔지만 이게 결단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길을 정확하게 어디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요. 아브라함의 일생 여러분은 잘 알아요. 선택 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 부모 없는 조카 롯과 함께 조카지요. 롯을 데리고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갑니다. 가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적 입장에서도 본다고 하면 두 사람이 잘 됐어요. 어떻게 잘 됐느냐?
2절 말씀 보니까 거기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세상 재물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누구 그렇게 됐어요? 조카 롯도 부유하게 됐어요. 그때의 재산은 가축이니까, 유목민이니까 재산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땅은 여기에서 지금 한계가 있는데 양쪽 짐승을 기르려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풀 좋은 거 좋은 초장을 서로 갖겠다고 그랬겠지요. 아직까지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다투지 않았어요. 근데 밑에 있는 일꾼들이, 직원들이 다투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에요.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행복한 축복의 때이지만은 요때 잘못 선택하면 두 사람은 불행한 관계가 되어지고 잘못될 수 있어요. 인생들 그래요. 선택 따라서 잘했어요. 잘 됐어요. 근데 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두 사람이 그래요. 선택 잘해서 하나님 부름받고 왔어요. 부유해가지고 이제는 조카하고 재산 문제로 지금 갈등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의 성경은 없지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까운 사이가, 내가 이렇게 기르다시피 한 조카, 부모가 이제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재산은 구분돼서 이렇게 나아가는 때인데 초장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준을 여기다가 두는데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합니다. 화평을 선택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재산에 많고 이거를 떠나서 우선 내가 내 한 가족인데, 요즘 말로 한다, 우리 한 가족 부부간인데, 부모 자식간인데, 형제간인데, 친족간인데, 성도간인데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너와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시야의 목자들까지도, 밑에 있는 일꾼들까지도 싸우지 말게 하자. 왜? 아브라함은 가축의 많고 적음보다 화평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어느 때는 우리가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가치가, 어떤 소유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좋게 만들 줄 알고 그거를 선택하는데, 그런 거 잘못 선택하며 화해가 깨진다면, 화평에 깨진다면, 그것은 뒤에 보면 얼마나 많은 손해인지.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많은 소유냐 아니면 화평의 관계냐, 소유냐 관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뭐를 선택하는가? 다투지 말자. 평화, 서로 화평을 다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화평이라는 게 별 돈으로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화평해서 평안해야 건강 좋아져요. 돈 좀 더 갖고 화평을 잃어버리면 중요한 생명도 잃어버려요. 씩씩거리면서 밤새 못 자고 그 잃어버린 그 돈 때문에 나중에 많은 걸, 더 중요한 건 성격이 잘못되어져요. 그거에 매이다 보면 사람도 잘못되어져요. 아브라함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화평보다
오늘 둘이가 계속 싸우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뭐냐? 서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서로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오늘날 살다가 민사재판이라는 게 있지만, 특히 형제간에, 가까운 친족간에 민사재판해가지고 결과가 잘 되는 집은 한 집도 못 봤어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비자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요? 서로 그냥 다투기만 하고 서로 그냥 싸우기만 하고 서로 불화하고 지내고 이러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도 주를 못 본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손해에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화평하려고 그러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이기심을 갖기보다 양보심을 갖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했다. 근데 이제 두 번째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두 번째는 양보를 선택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 아니야. 서로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뒷말이 문제예요. 야,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내가 네 삼촌 아니야. 이렇게 보아서 좋은 땅을 이거 나 가질 테니까 너 저쪽으로 가. 그런다면 둘 사이가 어떻게 될까? 이해하고 갈지는 모르지만 좋은 관계는 못 돼. 한마디로 자기 이득 챙길 거 다 챙기고 싸우지 말자 너 이래. 그러면 싸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하되 자기 욕심, 자기 이득, 자기 거를 다 챙기면서 싸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거를 내려놓고, 그걸 갖다가 권투 중에 보면 논타이틀전이라는 게 있죠. 딱 똑같은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자, 너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봐라. 동서남북 모든 거 넓은 거 있는데 네가 우쪽을 택하면, 우편을 택하면 내가 좌편을 택하고,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내가 우편 택할 거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양보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도 아브라함은 보면요, 참 이 말을 부드럽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막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 오늘 동안 키운 사람이 누구야? 나 아니야. 너 그러니 이렇게 이래도 돼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마치 조카지만 자기 자식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지고 해요.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 택할 거야. 부드럽게 여유 있게 넉넉한 마음으로, 더 중요한 건 대안을 제시해요. 무조건 싸우지 말자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 너 이제 독립해라. 떠나가라는 말은 독립하고 분가를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좀 우리가 다투지 말고 더 좋게 살되 네가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각도 선택이요, 말도 선택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생각도 선택이에요. 악한 생각, 선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타적인 생각, 상대를 배려하는 생각, 자기 욕심만 챙기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 영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예수님 생각, 계속 싸울 생각, 아니면 화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럴 때 마음에 갈등이 와져요. 계속 싸울 거냐, 화해를 할 거냐. 선택이에요.
생각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지금도 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신앙적인 면에서도 인간관계 면에서도 세상 살아가는 데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좌우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알다 보면 쉽게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 물으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만 묻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좋은 결과가 와질 줄로 믿습니다. 말도 선택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 말하는 것도 자유 아니요 내자요. 근데 어떤 말을 하냐? 아브라함이 노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막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 절망적인 말,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 관계도 그래요. 말 한마디로 뭐를 갚아?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로 복을 받아요. 말 한마디로 나중에 그 결과가 내게. 그래 보면 말도 선택이에요. 왜? 민수기 14장 28절 언젠가 설교했는데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내가 내 말한 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말을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이걸 중요시 여기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세요. 오늘 이 말도 선택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래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소망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절망적인 말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그래서 말은 잘만 사용하면 복을 넘치게 하고 잘못 사용하면 복의 토대를 허물게 되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을 이어주는 말이 있고 화평을 만드는 말이 있고 싸움을 붙이는 말이 있어요. 오늘 똑같은 일일 때 따뜻한 말도 있고 차가운 말도 있어요. 높이는 말도 있고 낮추는 말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얼마나 말을 이왕이면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차갑게 말할까? 선택이에요. 사람은 말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지혜로운 말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성도님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한번 축복의 한번 말해보세요. 성도님은 참 잘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마다 참 감사함을 느껴요.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건면하는데 이게 보니까 뭐냐? 선택이라고. 어때 기분 나쁠 때 그냥 확 해버려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좋은 말 할까? 근데 이번 어떤 텔레비에 또 수녀가 나와가지고 웃음 치료사가 돼가지고 아주 수녀가 하는 거네. 아침에 잠깐 들었어요. 웃음도 선택이라네. 어떤 일이 있을 때 승질 내면서 그냥 할 것이냐 아니면 웃을 것이냐.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선택이요. 네? 막 뭐 할 때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짜증 활장 다 낼 것이냐. 너무 어이없으면 뭐해? 그게 여유라는 거. 웃고 나면 넘어가면 그 기회 넘어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 선택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화난다고 그냥 있는다는 저주의 말 다. 그러고 나중에 관계가 돼야 될 거야. 남편이 속상했다고 그냥 부인이 뭐 했다고 막 퍼대.
이게 옛사람이 여기까지 말 나올 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딱 끊어버려요. 여기까지 나올 때 있다고. 솔직히 저도 나올 때 있어요. 저걸 그냥 우리 부인 보고 아니고 그래도 뭐요? 주여. 정이 어이없어. 어이없는 말 들을 때 있죠. 예? 집사님 오늘 이렇게 밥을 이렇게 즐겨 해서 그러면 정말 이거 속상하지요? 웃을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거 선택하지 왜 나쁜 거 선택해? 아브라함은 양보를 선택합니다. 말도 양보에 말을 하게 되고 부드럽게 하게 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우. 근데 사람들 이래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옛날 그 라면 먹을 때 여러분 어때요? 형님 먼저 집사님 먼저 하면 그때 손해볼 것 같아? 이득 볼 것 같아? 에? 형님 먼저 할 때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아? 이득이 올 것 같아?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못하잖아요. 집사님 먼저 이거 못하잖아요. 에? 아우 먼저를 못한다고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롯은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결론적인 오늘 얘기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가치를 선택하고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이득을 선택해요. 롯과 아브라함의 나중의 인생은 불행과 행복으로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건 그 후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정말 좀 밤낮 싸우고 먹고 살려고 힘들고 그게 다 그들이거든요. 그런 후손도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 차이가 어디 나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우님 먼저 선택을 우하면 자고내 자겠어. 그러면 롯이 한 번 정도만 조금 생각했습니다. 아까 기도하라고 했듯이 생각 좀 한 번쯤만 해봤으면 그래 우리 삼촌이 나를 키워줬고 여기까지 했는데 삼촌은 나이도 들고 나는 젊어. 그러니 어디가 좀 그래도 좋은 데일까? 그러면 그거를 삼촌 누리고 내가 이런 일을 선택하지 이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 안 보면 알지만 롯의 그 이유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부인도 잃어버리고 소금기둥 되잖아요. 돈만 택하고 갔다가 소금기둥 잊어버리고 나중에 거기서 자기 딸들이 아버지 술 잡수고 남편 결혼할 데 없으니까 해가지고서 거기서 후손을 길러내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주변에 고통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롯은 생각을 안 해요. 딱 눈앞에 보이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동쪽을 바라보니까 풀도 많고 도시가 발전됐고 사람들 살기 좋고 모든 게 좋은 거야. 두말할 것도 없어요. 양보 한번 안 해요. 형 삼촌부터 먼저 하세요. 이 말도 없어요. 그러고 뭐냐? 자기는 동편을 선택해서 떠나게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바보처럼 선택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기득권이 있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한다. 아우님 먼저 조카 먼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롯이 당장 눈앞에 이득 좋은 것만 바라보고 딱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계속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아우님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손해예요. 근데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너를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한쪽만이 아니요, 전부를 내게 준다. 그 너만이 아니요, 누구에게도? 내 후손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만이 아니요, 어느 정도라고 그래요?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 모두들 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늘의 축복까지도 가지게 돼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선택할 때 우리는 당장 나의 이득되는 거, 지금 눈앞에 당장 좋은 거, 지금만 당장 좋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정직.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당장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이득 안 와요.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과는 잘 돼요. 아주 가까운 예로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할머님이 지갑을 주셨어. 차에다가 내려놓고 몰고서 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차에, 우리 동네에 여기 사람 별로 없으니까 지갑 하나에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열어보니까 돈이 좀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당장 이득 본다면 그냥 카드 버려버리고 돈 인마이 포켓 하면 이득 되잖아.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내일 근데 돈도 있고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본인한테 알려주냐? 나는 나이 많아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뭐 어떡하냐고, 어떡하나 뭐 보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버스 내리는 데가 광명고기 광남 파출소, 그런 거기에 가서 파출소에 가서 요거 맡기시라고. 내가 거기 잘하는 경찰들이 또 거기 있거든요. 그한테 맡기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잘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갖다 맡기니까 경찰이 딱 해가지고 수송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통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카드들이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 그들이 저쪽에서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 너무 고생했는데 고마워요. 거기 있는 돈이랑은 그 할머니 드리라고 하세요. 그 할머니는 선심도 쓰고 돈도 받고. 근데 그거 그냥 꿀꺽 먹으면요, 당장 20만 원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어떨까? 평강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복이 안 와요. 오늘 세상 모든 거 선택할 때 이런 원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바보처럼 네가 우해라, 네 선택권을 줬을까? 먼저 아브라함은 노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갖는 것이 내 인생에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행복과 축복과 모든 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유 있는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선택하는가? 그냥 안 돼요. 인간적 욕심이 어떤데요? 당장 눈앞에. 그런데 눈에 안 보이지만 정직, 믿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천국, 영생, 면류관.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져요. 이 세상에서 당장 보이는 당장의 가치, 소유, 이것들 기준으로 선택할 때도 가슴에 싸우다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선택들을 바보처럼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나중에 보면 누가 더 행복하냐? 누가 더 잘 되냐? 더 중요한 건 누가 더 영원한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안 보이지만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안 보이지만 당장에 유익이 되지 않지만 두고두고 가치가 있는 일.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며 선택합니다. 믿음, 정직, 사랑, 선행, 나눔 등은 귀한 가치입니다. 구원, 영생, 천국, 천국에서의 멸류관,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이 볼지 모르지만 이런 거야말로 얼마나 귀한 가치로서 지혜로운 자의 선택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아요.
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 세계에 오십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가 힘이 도망갈 수도 있고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바보 같아요. 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저주해서 그냥 그들을 버려버리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해줍니까? 바보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보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바보가 있냐면 진짜 몰라서 속는 바보가 있고 알면서도 뭐하지는? 속아주는 것 같은 바보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시장 옛날에 뭐 장수잖아요. 거기 가면 재미있는 놀이가 하나 있대요. 뭐냐면 한 바보가 있는데 좀 바보 같아요. 바보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판에 놓고 500원짜리 놓고 100원짜리 놓고 너 뭐를 선택하려 하면 얘가 어떤 걸 선택하냐면 100원짜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1000원짜리 놓고 500원짜리 놓으면 뭘 선택하면 500원짜리를 선택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즐거워가지고 바보가 너 이거 하면 그게 이 바보지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를 아끼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줬어요. 조용한 데서 이제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놓고 랑은 500원이 큰 거야. 500원짜리를 선택해.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애가 바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사업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500원짜리 선택하면 한 번은 와주지만 두 번, 세 번이 오겠냐고. 이 사람이 그걸로 먹고 산다면 이게 누가 바보요? 참 이 세상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저가 바보야, 저거 바보야, 저 사람 저 권사님 바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누가 바보였는지, 인생 길게 놓고 보면 누가 바보였는지. 우리 광남교회는 알고도 이렇게 하면 당장 이득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늘나라의 면류관 이것 바라보며 지혜롭게 선택하여서 이 땅에서도 내일이 더 행복하고 이 세상 따라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행복한 선택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04장.